할렐루야. 찬양대의 고백이 우리의 고백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소망합니다. 주님 홀로 기도하셨습니다. 저희의 죄를 위하여 십자가에 달리시기 위하여 기도하셨고 우리에게 사랑을 보여주기 위해 십자가에 오르셨습니다. 그 사랑을 누릴 수 있는 시간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고난주간을 저희가 보내고 있습니다. 예배당에 오셔서 제일 먼저 뭐부터 보셨습니까? 친구 보지 마시고 옆에 누구 앉나 보지 마시고 십자가 바라보시면서 날 위해 돌아가신 예수님의 사랑을 기억할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십자가를 자세히 보시면 날 위해 돌아가신 예수님이 보이실 겁니다. 그리고 기도하는 가운데 그 예수님은 부활하셔서 그 십자가에 계시지 않는 것을 또한 느끼게 될 것입니다. 그리고 그 예수님이 이제는 여러분 곁에서 함께하고 계실 것입니다. 그 예수님이 오늘도 여러분들과 함께 하시고 인도하시고 말씀하시고 은혜 주실 줄로 믿습니다. 오늘 말씀 중에 그 말씀하시는 예수님을 통해 은혜 받는 복된 시간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옆 사람과 인사하겠습니다. 십자가의 사랑을 기억합시다. 요즘 행복하세요? 안 행복하신 것 같아요. 근데 저는 요즘에 잘 웃고 다닙니다. 잘 웃고 다니는 것 같아요? 잘 웃고 다닙니다. 잘 웃다 보니까 누군가는 그러더라고요. 목사님 너무 신난 거 아닙니까? 라고 이야기하는데요, 신난 게 아니라 제 마음속에도 근심 걱정이 많이 있습니다. 그런데 그 근심 걱정을 어떻게 드러내고 살겠습니까? 모든 것 하나님께 맡기며 늘 웃으며 또 행복하게 살고자 노력합니다. 또 그렇게 웃다 보니 제 주변이 행복해집니다. 제가 그렇게 웃다 보니 가정도 좋아지는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렇게 행복해하는 사람들이 많으면 우리 영락교회도 더 행복해질 줄로 믿습니다. 또 우리가 기도하며 행복해질 때 이 나라가 더 아름다운 복된 나라가 될 줄로 믿습니다. 근데 반대로 인상 쓰고 근심 걱정 불평 짜증 가운데 있으면 우리가 어떻게 될 것 같습니까? 나로 말미암아 내 주변도 그렇게 변해갈 겁니다. 내 인상, 내 짜증으로 인해서 교회도 나라도 힘들어질 것 같습니다. 결국 우리는 예수님께 오늘의 제목처럼 예수님께 다음으로 말미암아 내 삶이 변화되어지고 내 삶이 아름다워져서 내 가정이, 내 삶이, 우리 교회가, 우리나라가 복된 나라가 되어지기를 소망합니다. 예수님께 닿으면 모든 것이 좋아집니다. 오늘의 제목이 바로 예수님께 닿으면입니다. 여러분, 예수님께 닿고자 하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았는지 모릅니다. 혈루병 걸렸던 여인도 예수님께 닿기 위해서 예수님의 옷자락을 만졌고요, 중풍병자도 예수님을 만나기 위해서 지붕까지 뜯어내려서 예수님을 만났습니다. 만났더니 어떻게 되었습니까? 병이 낫고 그들의 삶이 회복되어졌습니다. 심지어는 우리가 늘 바라보며 사랑하는 십자가가 본래는 무엇이었습니까? 사형수들이 달리는 고통의 상징 십자가였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린 이후에 십자가는 고통의 상징이 아니라 사랑의 상징으로 변화되어졌습니다. 십자가를 이제는 사람들이 목에 걸고 다니고 집에다 두고 차에다 둡니다. 그리고 십자가를 바라보며 예수님의 사랑을 기억하고 있습니다. 그 이유는 딱 한 가지입니다. 누구에게 닿았기 때문에? 예수님께 닿았기 때문입니다. 예수님께 닿으면 모든 것이 좋아진다는 것입니다. 지금 우리는 고난주간을 지나고 있습니다. 십자가를 바라보며 예수님께 닿음으로 말미암아 우리의 삶이 더 아름다워지는 복된 시간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오늘 말씀도 그러한 이야기입니다. 마태복음 14장 13절의 말씀을 보면은 이렇게 기록하고 있는데요, 우리 한번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들으시고 배를 타고 떠나사 따로 빈들에 가시니 무리가 듣고 여러 고을로부터 걸어서 따라간지라. 아멘. 예수님이 들었는 이야기가 하나 있습니다. 바로 그 이야기는 무슨 이야기냐면은 세례 요한의 죽음의 이야기입니다. 세례 요한의 죽음의 소식을 들은 이 예수님이 그 소식을 듣고 난 뒤에 그는 빈들로 가고자 했습니다. 빈들에 가려고 했던 예수님의 이유는 딱 한 가지입니다. 기도하기 위해서입니다. 빈들에 가서 한적한 곳에 가서
세례 요한의 죽음의 소식을 듣고 너무나 마음이 아팠기 때문에 기도하고자 그곳을 향했습니다. 그런데 그 길을 향해 걸어가는데 수많은 무리들도 그 소식을 듣고 누구에게 찾아온 곳입니까? 예수님께 찾아온 곳입니다. 예수님을 만나기 위해서, 예수님과 함께하기 위해서 그들은 달려왔습니다. 예수님께 닿고자 그들은 예수님을 만나고자 했습니다. 그러자 예수님은 기도하는 것을 잠시 멈추고 그들을 바라봐 주시며 그들에게 아름다운 사랑의 이야기를, 그리고 그들에게 은총을 베풀어 주십니다. 바로 이 시간이 예수님의 마음도 전환되어지고 사람들을 바라보는 모습도, 예수님의 사역의 모습도 변화되어지는 그 시간입니다. 예전에는 예수님이 사역을 하시고 자신의 사역을 숨겼습니다. 그러나 이 사건 이후에 예수님은 모든 사건을 드러내기 시작합니다. 예수님의 하나님의 아들 되심을 보여주기 시작한다는 것이죠. 더더욱더 사람들은 세례 요한의 죽음으로 인해서 예수님을 의지하기 시작했고 사람들은 더 예수님께 모여들었습니다. 예수님은 그들의 모습을 보시며 마가복음에서는 이렇게 표기하고 있습니다. 마가복음 6장 34절에서는 이들의 모습을 바라보며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예수께서 나오사 큰 무리를 보시고 그 목자 없는 양 같음으로 인하여 불쌍히 여기사 이에 여러 가지로 가르치시더라. 아멘. 이 장면이 이해되시죠? 세례 요한의 죽음으로 인해서 예수님도 마음이 아팠지만 그들의 모습이 너무나 목자 없는 양같이 느껴졌습니다. 다시 말하면 부모 없는 어린아이처럼, 고아처럼 그들의 모습이 보여졌습니다. 예수님은 그들을 불쌍히 여겨주셨습니다. 긍휼히 여겨주셨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그들의 요청이 없었지만 그들에게 병을 고쳐주시고 그들의 삶에 은혜를 베풀어주는 장면이 바로 이 장면입니다. 예수님은 마태복음 14장 14절에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나오사 큰 무리를 보시고 불쌍히 여기사 그 중에 있는 병자를 고쳐 주시니라. 아멘. 예수님께서 그들을 불쌍히 여겨주시고 그들에게 병을 고쳐주는 장면입니다. 연약한 이들을 바라봐 주시고 그들의 치유의 은혜를 베풀어 주고 있는 장면입니다. 그뿐만 아니라 예수님은 그들에게 많은 이야기를 전해 주십니다. 그들에게 위로도 해주시고 그들을 만나 주시기도 하시고요, 그들을 안아 주시기도 하시고 그들에게 말씀하시며 그들에게 절망과 좌절이 아닌 그럼에도 불구하고 희망을 바라보며 하나님 나라를 향해서 걸어가야 함을 우리 예수님께서는 그 자리에서 설명해 주고 있는 겁니다. 예수님은 그들을 다독여 주시고 그들을 품어주고 있는 장면이 바로 오늘의 장면입니다. 그들이 배고파하자, 그들이 집에 돌아가고자 하자 예수님은 그들을 오병이어의 자리에 초대해 주십니다. 그리고 이제는 이 땅의 양식이 아니라 하늘의 양식을 바라보며 이제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게 하는 그 장면으로 초대하고 있는 장면이 바로 오늘의 오병이어의 사건입니다. 그리고 이 장면이 끝나고 난 뒤에 오늘 우리가 읽었던 마태복음 14장의 풍랑이 있는 그 장면으로 이어지고 있는 겁니다. 22절에 본문에는 이렇게 이야기하죠. 22절에는 예수께서 즉시 제자들을 재촉하사 자기가 무리를 보내는 동안에 배를 타고 앞서 건너편으로 가게 하셨다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겁니다. 예수님께서 오병이어의 사건을 베푸셨습니다. 그리고 난 뒤에 제자들을 즉시 그들의 마을로 보내었습니다. 그 마을이 어딜까요? 가버나움입니다. 여러분들이 많이 들어봤던 가버나움으로 예수님이 보내고 있는 장면입니다. 그리고 예수님은 마저 하지 못했던 일이 있습니다. 기도를 하지 못했기 때문에 다시 예수님은 빈들로 한적한 곳으로 예수님은 찾아가십니다. 그리고 그곳에서 남아있는 예수님의 시간을 기도하며 보내고 있는 장면입니다. 23절에 보면 그렇게 이야기해요. 무리를 보낸 후에 기도하러 따로 산에 올라가시니라. 저물매 거기 혼자 계셨더라 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조금 전에 들었던 겟세마네 동산의 기도와 유사한 장면입니다. 혼자 그곳에 남아서 예수님은 이제 기도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기도하며 그런 생각을 했을 겁니다. 세례 요한의 죽음을 마음 아파했을 것이고 남아있는 사람들을 바라보며 목자 없는 양같이 느껴지니 얼마나 마음이 아팠을까, 얼마나
그들의 마음을 생각하며 힘들었을까? 예수님이 고민하며 그들의 모습을 바라보며 기도했을 것입니다. 그리고 그 기도가 얼마나 깊었는지 저녁부터 기도했는데 사경까지 기도했다 하니 대략 새벽 3시에서 6시까지, 다시 말하면 밤부터 시작해서 내일 새벽까지 예수님은 깊이 기도하시면서 하나님과의 만남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예수님은 하룻밤 통째로 우리 하나님께 드린 것입니다. 시간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시간의 무게가 엄청났을 것입니다. 이 기도로 말미암아 예수님이 했던 모든 일들이, 그리고 걸어왔던 모든 것들이 이제 변화되어져야 합니다. 세례 요한의 죽음으로 인해서 이제는 예수님의 시간이 다가왔고 예수님이 십자가를 향해서 걸어가야 할 걸음을 이제 걸어야 하기 때문입니다. 예수님의 십자가를 향한 그 내적인 고독이 이 시간에 일어나고 있었다는 것입니다. 어느 목사님은 이 시간을 천국과 땅 사이의 긴장의 시간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천국과 땅 사이의 긴장의 시간. 왜냐하면 오병이어가 끝났을 때 수많은 사람들은 예수님께 달려들어서 예수님, 이 땅의 왕이 되어 주십시오라고 이야기했습니다. 사람들은 땅의 왕이 되기를 원했지만 예수님은 오병이어가 끝나자 말자 하늘나라를 향해서 걸어가야 할 걸음을 우리 기도하면서 우리 예수님은 걸어가기 시작했기 때문입니다. 이 긴박한 긴장의 순간 가운데 예수님은 그 어두운 밤 한밤중, 이 칠흑 같은 어둠 속에서 기도하며 하나님께 뜻을 물으며 기도하셨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은 처절하게 기도한 이후에 예수님은 그 새벽의 미명 가운데 눈을 뜨시며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그 길을 걷고자 다짐했을 것입니다. 그런데 눈을 떴더니 어떤 일이 일어났냐 하면은 저 멀리 보이는 그곳에 제자들이 먼저 출발해서 가버나움으로 돌아가야 할 그 배가 멀리 가지 못하고 바람에 거슬려져서 그곳에 머물러 있는 모습을 바라봅니다. 고난을 당한다라고 이야기하기도 하지요. 배가 고난을 당하며 앞으로 나가지도 뒤로 나오지도 육지로 나오지도 못하는 진퇴양난의 모습을 보여주고 있는 그 순간입니다. 그 순간에 예수님이 눈을 뜨며 제자들을 바라보며 예수님은 멈추지 않고 제자들을 향해 달려가는 장면이 바로 오늘의 장면입니다. 제가 25절부터 27절의 말씀을 제가 읽어드릴게요. 여러분들은 생각하며 상상하며 하나님의 말씀을 들어보십시오. 밤 사경에 예수께서 바다 위로 걸어서 제자들에게 오시니 제자들이 그가 바다 위로 걸어오심을 보고 놀라 유령이라 하며 무서워하여 소리 지르거늘 예수께서 즉시 이르시되 안심하라 나니 두려워하지 말라. 아멘. 여러분, 밤 사경이 대략 새벽 3시부터 새벽 6시 사이입니다. 예수님이 눈을 뜨며 그 새벽 미명 아니면 어두웠던 그 순간에 그 진퇴양난에 빠진 그 고난당한 배를 바라보며 우리 예수님은 그곳을 향해 달려가셨습니다. 평상시 같으면 예수님이 배를 타고 갔을 것입니다. 배를 기다렸을 것입니다. 그런데 고난당한 제자들을 바라보고 그리고 예수님의 이제 모습이 생각이 달라졌기 때문에 예수님은 그저 배를 타고 간 것이 아니라 어떻게 갔습니까? 무리를 걸어서 그곳으로 향했습니다. 예수님이 무리를 평소에도 걸을 수 있으셨겠지만 자신을 드러내지 않았기 때문에 예수님은 배를 타고 움직였습니다. 그 당시에 배를 구하는 것도 어려웠기 때문에 더더욱더 예수님은 지체 없이 무리를 걸어서 제자들에게 달려갔습니다. 예수님은 그들에게 다가가서 예수님은 한마디 했습니다. 즉시 그곳으로 달려가서 예수님은 그들에게 도움을 주었습니다. 이때부터 예수님은 즉시라는 단어들이 자주 나오기 시작합니다. 예전에는 무언가를 요청하면 예수님이 그저 쉽게 허락해 주지 않았습니다. 그러나 이때부터 예수님은 즉시 그들에게 응답해 주는 장면이 있습니다. 저는 성격이 급하다 보니 즉시가 좋습니다. 즉시가 좋습니다. 보통 아내가 이렇게 얘기합니다. 배고파라고 물어보는데 배고픈데 기다릴만 해라고 대답을 하죠. 근데 원래 이 뒤에 대답은 생략인데 그렇게 표현해 줍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즉시 밥이 나오기를 바라는데 즉시 안 나오잖아요. 참 답답하죠. 근데 예수님이 이번에 어떻게 하십니까? 즉시 달려오십니다.
그 고난을 보자마자 예수님 지체하지 않으십니다. 무리를 걸어서요, 제자들이 그 어려움 속에 당한 그곳을 향해서 예수님이 전속력으로 달려오셨을 것입니다. 그러자 수많은 사람들이 두려웠던 거예요. 그 모습이 누군지 모르니까 유령인가라고 물어볼 수밖에 없었던 것입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제자들에게 안심하라, 나야, 두려워하지 말라라고 우리 주님이 위로해 주고 있는 장면이 바로 오늘의 장면이라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 주님께서는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주님께서 우리들에게 안심하라 라고 말씀하시며 주님의 위로를 우리 삶 가운데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우리는 늘 불안과 두려움과 공포 속에 살아가고 있습니다. 주님은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데 우리의 삶의 자리에는 늘 걱정들이 넘쳐나고 있습니다. 안심했다가 또 어떻게 되어집니까? 눈 뜨면은 걱정이 몰려오고, 또 기도하면 또 내 마음에 평안함이 있다가, 또 시간이 지나면 두려움과 걱정과 불안함이 몰려옵니다. 하나님께서 그러한 우리 두려움 속에 예수님은 다가오셔서 이야기하는 거예요. 안심해, 나야, 두려워하지 말라라고 우리 주님은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주님의 계심을 우리가 믿는다면은 그 불안과 두려움은 조금 줄여 나가야 할 것입니다. 주님이 나와 함께 하심을 믿는다면은 우리는 두려워하지 않고 하나님을 믿고 희망을 바라보며 걸어갈 수 있는 사랑하는 영락의 성도들이 되어야 할 것입니다. 다시 말하면 주님이 나와 함께함을 믿는다면 우리 마음속에는 평안과 안심으로 가득 차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여러분, 안심이 뭐냐 하면은 어떤 왕이 그런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전쟁을 하다가요, 전쟁에 패할 것 같으니 신하들이 이야기했어요. 왕이시여, 우리가 전쟁에 질 것 같은데 빨리 왕은 퇴각하여 나중 일을 도모하시기 바랍니다라고 도망하라고 한 거예요. 그리고 장수들이 막아섰습니다. 그리고 그 왕은 신하들과 함께 저 멀리 보이는 달빛을 향해서 한참을 도망을 갔답니다. 한참을 도망가다가 어느 정도 거리를 도망가다 보니까 더 이상 따라오지 않는다는 것을 깨닫게 되었답니다. 그때 안도하며 한숨을 쉬며 비로소 마음이 풀렸다라고 해서 그 마을의 이름을 안심이라고 불렀답니다. 안심이라고 불렀답니다. 네, 그 마음을 불렀고, 그리고 그 왕이 도망갈 때 달을 보고 반달을 보고 도망갔다고 해서 그 방향에 있는 마을의 이름을 뭐라고 했냐면은 반야월이라고 불렀습니다. 여러분들 처음 들어보시죠? 제가 사는 대구에 가면은 안심과 반야월이 아직도 있습니다. 네네네. 그리고 그것을 막아섰던 장수 8명, 신하 8명은 그 산에서 목숨을 잃을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래서 그 산의 이름을 팔공산이라고 부르는 겁니다. 예. 그리고 그때 퇴각했던 왕의 이름은 왕건이 되는 겁니다. 예. 그때 왕건이 느꼈던 그 안심, 그런 생각이 듭니다. 누군가가 나를 죽이려고 쫓아오는데 이제 쫓아오지 않음을 느끼는 것.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고자 하는 것은요, 누군가가 나를 죽이려 하고 누군가가 나를 힘들게 하는데 그 순간에 모든 것을 넘어서서 하나님 주시는 평안함과 안심을 누릴 수 있는 것, 그것이 하나님이 주시는 샬롬의 평안이요, 하나님이 말하는 안심하라, 난이 두려워하지 말라라는 주님의 음성이 될 줄로 믿습니다. 사랑하는 우리 마음속에 예수님께 닿음으로 말미암아 나의 힘듦과 어려움이 있을지라도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안심에, 나에게 모든 것을 맡김으로 말미암아 내가 너와 함께함으로 말미암아 너 삶에 희망만이 있을 것이야, 그 음성이 들려지는 저와 여러분들 되기를 소망합니다. 네, 여기서 끝나면 참 좋은데요, 요 순간에 베드로가 갑자기 손을 들고 예수님께 질문을 합니다. 뭐라고 질문하냐면요, 28절입니다. 28절의 말씀 우리 한번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베드로가 대답하여 이르되 주여, 만일 주님이시거든 나를 명하사 물 위로 오라 하소서 하니. 아멘. 베드로가 갑자기 손을 들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만일 주님이시거든 저도 물 위를 걷고 싶습니다라고 이야기하는 겁니다. 그 배에 타고 있었던 제자들도 당황했을 겁니다. 왜냐하면 조금 전까지 풍랑이 일고 배가 어려움을 당해서 나가지도 못하고 뒤로 가지도 못한 채 그곳에 서 있었는데, 너무나 폭풍우 치는 무서운 바다였는데 그 두려워하던 베드로가 갑자기 손을 들고 예수님께 저도
무리를 걷고 싶습니다라고 이야기하는 겁니다. 제 성격은 베드로 같은 성격은 아닙니다. 저는 베드로 같은 성격을 힘들어합니다. 꼭 그런 것 같이 느껴지잖아요. 수업이 끝났는데 선생님 질문 있습니다라고 말하는 그러한 학생 같아요. 그런데 그러한 유별남이 용기가 되는 것이고 예수님을 더 만나게 되는 기회가 된다는 것입니다. 베드로가 예수님을 만나고자 무리를 걷고 싶습니다라고 이야기했더니 주님이 뭐라고 그러냐면은 주님이 나에게로 오라라고 명령해 주는 장면이 바로 이후의 장면입니다. 생각해 보면은 여러분, 가장 안전한 곳이 어디입니까? 바로 배입니다. 지금은 어둠의 자리에서 아무것도 보이지 않고요, 풍랑이 있는 그 배가 가장 안전한 곳입니다. 그런데 그 베드로가 그 안전한 곳을 포기하고 주님 앞에 이야기하는 겁니다. 제가 주님 쪽으로 걷고 싶습니다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겁니다. 무리를 걷고 싶습니다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자 예수님께서 29절에 이렇게 대답해 줍니다. 오라 하시니 베드로가 배에서 내려 무리로 걸어서 예수께로 가되. 아멘. 풍랑이 부는 바다가 잠시 그쳤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새벽에 얼마나 무서운 바다입니까? 얼마나 무서운 곳입니까? 그런데 베드로가 지금 어디 서 있는 겁니까? 배 위에 서서, 배 난간에 서서 예수님께 이야기하는 겁니다. 주님, 저도 무리를 걷고 싶습니다라고 이야기하는 겁니다. 그 말을 했을 때 제자들이 어떠했을 것 같습니까? 다 숨죽여서 지켜보았을 것입니다. 다 숨죽여서 그 장면을 바라봤을 것입니다. 그리고 실제로 베드로가 무리를 몇 발자국 걸었는지 모르지만 몇 발자국을 걸었습니다. 하지만 풍랑이 불고 바람이 불어 베드로가 물에 빠져버리고 말았습니다. 여기서 근데 그치는 것이 아니라 베드로가 주님께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주여, 나를 구원하소서 하니, 제가 그랬잖아요. 예수님이 즉시 누구의 손을 붙잡아 주십니까? 베드로의 손을 잡아서 베드로를 건져 올려주는 장면이 바로 오늘의 장면입니다. 우리 예수님께서는 그 장면, 그 모든 순간마다 즉시 개입하여 주셔서 우리에게 고난을 이겨낼 수 있는 자리를 우리에게 허락해 주십니다. 그리고 이 장면을 곰곰이 생각해 보면은 베드로가 느꼈던 가장 안심이 되어지는 곳, 가장 안전하다 여기는 곳이 처음에는 배였을 것입니다. 그런데 생각해 보니 베드로가 깨달았습니다. 배가 아니라 누구에게 가야 되는 겁니까? 예수님께 가야 되는 것입니다. 베드로가 가고자 했던 곳은 배에 머무는 것이 아니라 배 밖에 있는 누구를 향해서, 예수님을 향해서 걷고자 했던 것입니다. 안전지대가 배가 아니라 그 안전지대가 예수님이라는 사실을 깨달음으로써 베드로가 예수님께 오라 하는 그 음성에 귀에 기울이며 순종함으로 예수님께 나갔더니 그 물에 빠지더라도 예수님이 즉시 그 손을 붙잡아 건져내주는 은혜를 누리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믿음이라는 것은 내가 생각했던 그 안전지대를 벗어나서 하나님의 이름으로 담대하게 나가는 것이 바로 믿음이라는 것입니다. 믿음이라는 것은 세상의 모든 사람들이 안전하다 말하지만 그 안전지대를 벗어나서 하나님을 바라보며 걸어갈 수 있는 그 신뢰를 걸어가는 것이 바로 믿음이 될 줄로 믿습니다. 풍랑이 불 때 수많은 사람들은 그 배 난간을, 그 배 고물이라도 잡으려고 했는데 이 베드로는 그곳에 서서 예수님 바라보며 예수님께 나가고자 했던 것입니다. 예전에 친한 친구 선교사가 자비량으로 선교를 떠나고자 마음을 먹고 공항으로 출발하는 날이었습니다. 제가 전화를 했습니다. 힘들고 어려운데 왜 그 길을 가려 해? 후원이 있는 것도 아니고 뭐 도움이 있는 것도 아닌데 왜 자비량으로 그곳을 가려 해? 너는 모르겠지만, 너는 힘들어도 모르겠지만 사모님이나 애들은 어떻게 라고 이야기했습니다. 또 그 말을 들었던 그 선교사가 제 말을 듣고 전화를 끊고 정말 울었답니다. 힘든 일들이 너무나 내 앞에 놓여질 것 같아서, 또 자기뿐만 아니라 두 아들, 사모 생각하면은 너무나 미안한 마음에 오열을 했다고 그러더라고요. 그리고 그곳에 가서 사역을 했는데 자기는 예수님이 자기를 그곳에 보낸지 알았답니다. 근데 가봤더니 예수님이 거기 계셨다라는 거예요.
예수님이 자신을 그곳에 초대하셨고 오라 하셨고, 그래서 예수님과 함께 했더니 그곳에서 수많은 사역의 일들이 일어났고 여전히 하나님과 함께 여러 일들을 감당하고 있다라고 고백하고 있습니다. 그 선교사가 우리가 후원하고 기도하고 있는 이스라엘에 있는 김정혁 선교사 이야기입니다. 그 선교사가 힘들었지만 그곳에서 예수님이 먼저 와서 나를 기다리고 있었고, 예수님이 있는 곳을 향해 걸어갔더니 예수님이 나에게 상상도 할 수 없는 은혜들을, 그리고 일들을 예비하여 주셔서 여전히 도와주시고 함께하는 역사하시는 일들이 일어나고 있다라고 고백하는 것을 들었습니다. 여러분, 어디가 안전하겠습니까? 풍랑이 부는 그 배 안이 안전하겠습니까? 풍랑이 불어도 배 밖에 있는 주님이 있는 그곳을 향해서 걸어가는 것이 안전할까요? 주님은 오라 하시는 예수님을 바라보시며 그곳을 향해 걸어가셨습니다. 그리고 그렇게 걸어갔더니 몇 발자국이라도 상상도 할 수 없는 기적을 경험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베드로는 주님을 바라보며 걸어갔더니 누구도 걸어보지 못한 무리의 걸음을 몇 발자국일지라도 베드로는 걸어가는 축복을 누렸다는 것입니다. 배 밖을 걸어나가지 못한 사람들은 여전히 그 경험을 하지 못했을 것입니다. 한 걸음이라도 걷지 않는다면 그 경험을 하지 못했다라는 것이죠. 그러나 안전지대를 벗어나서 예수님 있는 곳이라면 그곳에 닿는다라는 마음으로 우리가 걸어간다면 그곳에는 기적이 있고요, 치유가 있고요, 회복이 있을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오늘의 제목이 무엇이냐면은 예수님께 닿으면입니다. 베드로가 무리에 빠지자마자 예수님이 그 손을 넣어서 베드로를 건져줍니다. 베드로는 누구도 해보지 못했던 예수님의 그 강력한 손을 붙잡았던 경험을 하게 된 것입니다. 여러분들 그렇잖아요. 주일 예배 끝나고 우리 김은성 목사님하고 악수하려고 줄을 얼마나 섭니까? 그리고 그 악수하고 나면 얼마나 좋아하십니까? 나 목사님하고 악수해서 얼마나 좋아하십니까? 그런데 그보다 더 뛰어난 손이 누구의 손입니까? 예수님의 손이에요. 근데 이 예수님의 손을 꽉 잡았던 사람이 누구냐면요, 베드로입니다. 무리에 빠졌지만 주님을 향해 걸었기 때문에 주님이 그 인생을 주님의 손으로 건져 올려주는 축복을 누리게 되었다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향하는 곳이 주님이 있다면, 주님이 우리에게 닿기만 한다면 우리가 물에 빠져도 여러분 걱정하지 마십시오. 풍랑을 만나도 걱정하지 마십시오. 주님이 즉시 임하사 우리의 손을 잡아 우리를 구원하여 주실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예수님께 닿아야 하는 것입니다. 예수님께 닿으면 좋아집니다. 사형틀이었던 십자가가 우리에게 사랑의 상징이 되었듯 우리의 삶이 변화되게 되어질 줄로 믿습니다. 행복하기를 원하십니까? 그러면 예수님께 닿으십시오. 평안하기를 원하십니까? 고난주간 가운데 예수님께 닿아서 여러분들 평안을 누리시기를 소망합니다. 요즘 제가 고민하는 것이 있습니다. 저에게 가장 안전한 배가 무엇일 것 같습니까? 제가 고민해봤더니 영락교회입니다. 영락교회가 가장 안전한 노아의 방주 같은 배 같습니다. 근데 제가 요즘에는 그 배에서 그 난간에 서서 고민하고 있습니다. 주님, 저도 걷고 싶습니다. 저도 무리를 걸어보고 싶습니다. 주님을 향해서 걸어가보고 싶습니다라고 기도하고 있습니다. 근데 그런 마음이 몰려와요. 풍랑이 불 텐데, 바람도 불 텐데. 그런데 제가 이 말씀 고민하면서요, 묵상하면서 그런 근심들이 사라지기 시작했습니다. 제가 빠져도 우리 주님이 건져내 줄 줄로 믿습니다. 제가 힘들어도 주님이 저를 붙잡아 줄 줄로 믿습니다. 왜냐하면 저는 예수님께 닿았기 때문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예수님께 닿음으로 말미암아 여러분들의 삶이 변화되어지고 좋아지기를 소망합니다. 주님이 여러분들의 손을 잡아 구원해 주는 축복이 임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예수님께 닿아서 여러분들의 삶이 풍성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예수님께 예수님의 손을 붙들어서 여러분들의 아름다운 것을 경험하고 예수님께 닿아서 십자가의 사랑을 가슴 깊이 누리시고
주님이 여러분들의 손을 놓지 않음을 기억하며 하나님의 손 붙잡고 아름답게 걸어가시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자비로우신 하나님, 하나님과 닿기를 원하고 예수님과 닿기를 소망합니다. 주님께서 우리를 붙잡아 주시고 주의 손을 놓지 않고 믿음으로 담대하게 나가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께 닿을 때 내 삶이 변화되어지고 예수님께 닿을 때 내가 치유될 줄로 믿으며 예수님께 닿을 때 내 삶이 회복될 줄로 믿사오니 주여 우리를 놓지 마시고 주님의 손잡고 걸어가는 사랑하는 영락의 모든 성도들의 걸음이요 삶의 자리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손잡고 함께 하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